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각각의 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으로 인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애씀이 필요합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절제, 인내, 오래 참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결여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자 이제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해야, 그래야지 나도 교회에서도 화평함과 화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한데, 지금 시대는 참 안타깝게도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곧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안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족들이 있어도 전부 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옳고 그름인 자신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으로 나뉘기 때문에 생각이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같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을 따라 사느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족 안에서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곳에, 이제 신앙을 떠나서 모든 곳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 탓을 한다는 겁니다. 남편 탓, 부인 탓, 자식 탓.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문제 없어. 어느 성도의 탓. 이거는 목사님의 탓이야. 전도사님 탓이야. 동물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탓을 돌리는 걸 좋아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에 휘말리는 걸 싫어하면서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것을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탓을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뭐 가족 탓, 이렇게 탓을 돌릴 적에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탓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화평함과 화목함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현실을 떠나서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은 가족이 화평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사건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물론 뭐 말 그대로 원인 제공을 하는 거라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정이 불화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건 그 사건과 사람이 아니에요. 탓을 돌리는 거예요. 설령 상대방이, 내 가족이, 남편이, 부인이 잘못을 했더라도 탓을 돌리기보다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그 허물을 때로는 못 본 척하고 가려줄 줄 알아야 돼요. 이래야지 탓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람에겐 자기 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의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주인의 삶을 살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종부리듯이 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뭐 이루어 주세요. 이런 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탓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걸 멈추십시오. 그걸 멈추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가정이 결국은 화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가정의 화목함을 원하실 것입니다.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탓을 돌리는 걸 멈추십시오. 탓을 돌리기 시작하면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가정은 분쟁과 다툼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은 가정은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때로는 가족도 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미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내 눈에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보일 때 그 허물을 한번 못 본 척 해보십시오. 대부분은 내 입장에선 그 허물이 되게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보면 그게 그렇게 큰 허물도 아니에요. 사소한 걸 가지고 나는 그걸 상대방의 큰 허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탓을 돌리는 거죠.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 오늘부터 탓을 돌리는 걸 멈춰 보십시오. 이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결국은 가정의 화목함, 가정이 화목해야 또한 교회가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 주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노숙인을 섬기기 위한 모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감사하게 참 수일 만에 어느 성도님 두 분께서 이제 각각 10,000원, 20,000원씩을 보내주셨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그 10,000원, 20,000원이 참 귀합니다. 그 10,000원, 20,000원을 들쓰심으로 인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어제 섬겨주신 성도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잘하셨습니다. 그 물질이 내가 힘들지만 노숙인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그 10,000원, 20,000원이 이 겨울철에 감기로 인해서, 그래서 열이 날 수도 있죠. 몸이 아플 수도 있죠. 그런 노숙인들에게 종합 감기약을 제공하고, 그리고 열이 많이 나는 사람에겐 해열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지만 저는 사역자로서 그렇습니다. 고센TV도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센TV를 섬겨주시기도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리면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도 사역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그나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고센TV를 섬겨주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센TV에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 섬기는 일을 할 적에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저는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적에마다 성도님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아직 한 4, 5일 정도 남았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 동영상의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 이제 4편으로 계속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의 1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룻과 오르바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 어제 영상으로 나눴지만 딸들이죠. 현실적으로 며느리지만 나오미는 단순히 며느리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치, 자신의 사랑하는 딸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그들이 바로 오르바와 이제 룻인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떠나라고 하니까, 너희가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 해서 떠나 보내려고 하니까 소리 높여서 이제 우는 거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붙쫓았더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부터 룻이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그 자부된 오르바와 룻을 어제 영상에서도 중심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딸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에 고센TV에서 제가 룻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기 전에도 제가 룻기를 한 번씩 사용을 이제 그날의 메시지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딱 스탠다드 정석적인 전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여담이지만 예수 불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거 요새도 서울역이나 그런 데 가면은 앞에 무슨 간판 같은 거 이렇게 메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꾸 세상에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자꾸 지옥을 먼저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그 마음의 평안과 축복,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적에는 먼저 복 받는 것,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성공하는 것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가치를 거기에만 두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귀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적에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커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도 전도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전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성도님이 되면 더 좋겠죠. 진정한 복음의 전달은 바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돼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부분 중에서 제가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자, 이때까지 엄연히 잘 우리가 살피면 룻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룻에게 하나님이 이제 룻에게도 하나님이 중요한 분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게 바로 1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미가 진짜 개떡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개떡 같은 시어머니였다고 칩시다. 막 며느리들을 막 못살게 굴고 막 그랬던 시어머니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룻이나 그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굳이
어려움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내용에서도 나오기는 할 거지만 오르바는 결국은 떠나죠. 그런데 이 오르바가 아싸 잘됐다, 내가 한번 쇼를 해본 건데 끝까지 잡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휴 다행이다, 여튼 울면서 우는 척하면서 어머님 미안해요, 아이고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그게 아니에요. 오르바도 어머니와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르바를 우리가 좀 나쁜 시각으로 보기가, 잘못하면 보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자, 조금 이따 이어질 거라서 조금 두고,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물론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지만, 이 나오미가 바로 지금 시대의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역할의 삶을 산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가 룻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이게 전도의 모습이에요. 말로써 전도하는 거요. 요즘 세상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요, 말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온통 자기 생각에 가득한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 좋아하지, 내 관심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거 듣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조금 유별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무언가 저 사람은 나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들어. 뭐지? 굉장히 사람이 선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요즘 사람들처럼 막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아, 그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 아무개 씨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요. 성도님이 예수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치에서, 전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고센TV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이제 예수님 오신다. 휴거가 일어난다. 예수 안 믿으면 너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에서 버려짐 당해서 이 땅에서 괴로움 당해야 된다. 절대 이것은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 듣지도 않고요. 오히려 반감이 생겨요. 내 입장만 잡고 내 생각만 자꾸 고집해서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방법 잘못 써서 망가진 가정 제가 수태받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집중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은 이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아무리 성도님이 말로 예수님 믿어라 그래도 안 듣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가족에게 신앙과 믿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성도님이 결국은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걸 원천 차단으로 막아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절대 가족에게 복음을, 신앙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것을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거듭남, 변화되어져감이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부분은 사실은 오르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르바와 룻을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오르바와 룻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를 쫓아 같이 떠나요. 같이 출발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들아 그래선 안 돼. 너희가 나 따라오면은 너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어. 너희의 부모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새로 좋은 남편을 만나.
그래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나는 너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거를 함축적으로 딱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몇 절 말씀이냐면 나는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게 함축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담는 말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들은 울고불고 통곡을 합니다. 왜냐? 이들도 마음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이 두 자부도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친엄마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가 어제 영상에서 제가 쓴 표현이지만 내리 사랑을 주었고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 나오미를 어머니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어머니를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오늘 나눌 메시지에서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거,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 말씀 14절입니다.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그를 붙쫓았더라. 하나님을 붙쫓았더라? 아니요. 지금의 룻에게는 하나님이 좀 멀다니까요. 누구를 붙쫓았느냐? 시어머니, 자기의 친엄마처럼 여기는 엄마 나오미를 붙쫓은 겁니다. 이 붙쫓는 것,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붙쫓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룻과 오르바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대부분 마음에 말씀을 듣고 할 때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다 보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르바처럼 결국은 떠나는 사람. 단순히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결국은 내 뜻을 선택을 해버리는 사람. 왜냐? 내가 지금 죽겠거든요. 너무 삶이 힘들거든요. 이런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한 8, 9명은 됩니다. 그런데 붙쫓는 믿음, 이 룻의 믿음, 룻과 오르바가 상황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룻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 자신들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자, 이것은 곧 시어머니, 여기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붙쫓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자신을 성도라고 하고 우리는 다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힘들어서.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해는 그거를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겠는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가까이 지내는 고센TV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을 보면은 좀 잘하고 계신 부분도 참 있고, 그리고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순종하시길 바란다. 성도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성도님이 무엇을 선택하건 저는 그 성도님을 이해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너무 버거웠나 보다. 만일에 순종치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안타까워요. 왜냐? 결국은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면은 안 넘어가면은 진행이 안 돼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보통은 미룹니다. 성도님들이. 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미루는데, 그럼 그때 가면은 그때는 때가 될까요? 아니요. 그때도 때가 아닌가 봐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눈 질끈 감고 순종해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환경과 상황을 안배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발을 잘 못 내딛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영상을 이 고센TV 사역하는 그 나연민 성도 마에스트로나, 당신은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삽니까? 많이 익숙해졌죠. 저는 많이 익숙해졌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퍼펙트하게 순종하며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영상에서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자꾸 이렇게 쌓이면요, 순종이 점점 쉬워져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나의 자아와 의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큰 가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거요? 지금도 힘들어요. 왜냐? 저의 상황과 잘 안 맞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자꾸 버거운 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쌓여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눈을 질끈 감고 그대로 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르박처럼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꼭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조금 쓴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오르바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가 없어요. 좀 쓴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가정형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일에 우리는 이제 룻기 전반적인 스토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이 보아스와 연합하여 결국은 그 엘리멜렉 가문을 이제 그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무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핏줄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계속 내려와서 결국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오르바가 만일에 끝까지 시어머니를 룻처럼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더라면, 그러면은 성경이 다시 썼을 수도 있어요. 룻기가 아니라 오르바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큰 경륜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과는 달리 어떻게 될 줄을 다 아시죠. 룻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실 것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한 이것도 묵상해야 됩니다. 만일에 오르바가 룻처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면, 그리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붙쫓았더라면, 시어머니를 붙쫓은 룻은 결국은 시어머니가 믿는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르바가 만약 그랬더라면, 그러면 룻이 아니라 오르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그 계보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을 스스로가 걷어찬 거예요. 왜?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 주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돼요. 오르바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는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를 하실 적에, 순종의 테스트를 하실 적에 결국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르바와 같이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얻어야 됩니다. 한번 룻과 같이 붙쫓아 보십시오. 막막할 겁니다. 내 계산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요. 그러나 붙쫓았을 때 룻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았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이 거룩한 계보에 끼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모압의 여인이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의 그 일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붙쫓았더니, 이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어렵습니다. 이 붙쫓는 믿음, 이 붙쫓는 신앙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룻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룻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 되듯이, 바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하나님의 또한 크신 뜻과 경륜을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고, 나는 오르바에 가까운가 룻에 가까운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오르바와 같이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을 선택했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좀 독하게 마음 먹으십시오.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가도 그때는 안 와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순종 못해요.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